네, 오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234쪽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락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국가 금식 성회, 연합성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금난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나라가 위태할 때 그래도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자고 또 실제로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제주도에서도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함께 참석한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참 많이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었고 또 그나마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더 큰 이제 6.3 대선도 남아있고 또 대선이 끝나고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안전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 민수기 22장은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람 그리고 비슷한 이름의 발락이 또한 등장을 하죠. 여기에 중요한 동물이 나오는데 바로 나귀죠, 나귀. 예, 나귀가 등장합니다. 대략적으로 1절부터의 대략 내용을 말씀드리면 십볼의 아들 발락 또 부올의 아들 발람 비슷하죠. 발람은 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그 앞서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모레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선지자에는 발람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에게 좀 와주시오 라고. 예, 그리고 자신이 요청하는 원하는 것도 이렇게
함께 전달하게 되죠. 이러한 소식을 접한 발람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뭐 순전한 모세나 아니면 뭐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사람으로까지는 볼 수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 여호와와 대화가 가능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발람은 그들에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그것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더 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또 거절을 하는데 2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요청하는 대로, 발락이 요청하는 대로 하지 말고, 또 발람이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준행해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첫 번째 그 명령을 어기죠. 예, 그러면서 길을 떠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를 막으려고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러한 소위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까지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보고 깨닫게 되느냐? 누가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바로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죠. 23절에 보시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든 모습을 나귀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계속 옆으로 빠지고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급기야는 벽에다가 이제 너무 바짝 가니까 발람의 발이 또 벽을 쓸고 지나가니까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앞으로 가지도 않고 화가 나고 하니까 막 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게 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 보시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걸고 질문까지 합니다. 그리고 발람 자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나귀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발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귀와 대화를 나누자마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31절 오늘 첫 구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때에 바로 나귀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보게 되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누가? 바로 발람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그 칼이 카터칼, 조각도였을까요?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 들고 있는 관운장은 창을 들고 있죠. 보통 큰 칼을 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 키가 아주 작은 아이 같은 그런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큰 대장부처럼 큰 존재의 천사였을까요? 큰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 큰 말하자면 군대장관 같은 그러한 사자가 아닐런지. 발람은 그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그제서야 엎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야기하죠. 32절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만일 나귀가 나를 돌이켜서 피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나귀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왜 나귀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너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악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온 것인 너는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다. 너의 생명은 벌써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발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내가 그들에게 발락에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35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너는 할 것이다 해야 한다라고 하죠. 결국은 발람은 발락에게 갑니다. 발람이 오는 것을 본 발락은 기뻐서 그 앞에 성읍에까지 달려가서 발람을 영접하고 또 왜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발람은 내가 왔지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만 나는 말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발락 왕이 발람에게 소와 양을 잡으면서 함께 다 대접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의 초대에 응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어기고 떠났던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놀란 나귀와 대화를 하고 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죠.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관들을 따라서 발락에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을 하게 되죠. 발람의 그 태도에 응하게 됩니다. 결국 발람은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대접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많은 소와 양. 또 발락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되게 높이 여기면서 많은 것을 대접하고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어쩌면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죠. 발람.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또 다른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하면 안 돼, 하지 마, 여기서 그만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 그러한 사인을 받았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요청하는, 정말입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까? 계속 할 때도 있고, 이것 하라는 어, 명령과 같은 사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또 계속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발람과 같은, 이러한 삶의 태도,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앞에 어떠한 사건, 또 어떠한 모습,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더라도 이 나라가 진정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초대해서 뜬금없이 나를 초대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괜히 잘해주겠습니까? 무언가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소위 그것이 사람의 뜻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무엇이 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기다리고 또 한쪽으로 이쪽으로 선택해서 가면 또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바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장 앞에 칼을 빼들고 나귀도 보고 있는 그 장면을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알지 못했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인 것이죠. 나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조금 더 가면 목이 베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앞에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무서운 모습으로 서 있었겠죠. 만약에 온화한 모습으로 칼은 빼들고 있었지만 반기는 태도로 있었다면 어쩌면 나귀는 옆길로 빠지지 않고 바로 앞으로 갔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가 옆으로 빠진 것으로 보자면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환대하고 또 반기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는 발람을 그 칼로 예, 목을 베서든 몸통을 베서든 찔러서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나귀가 아니었으면 내 생명은 벌써 날아갔을 거야 라고. 코앞에서도 보지 못했었던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발람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위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행복하게만 또 잘 될 것 같게만 보이는 또 좋은 모습일 것처럼만 보이는 그러한 무리, 그러한 사람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잘 판단하려면 소위 영적인 눈,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딴소리 하는, 또 아무리 얘기해도 그 뒤에는 다시 다른 소리 하는, 귀 닫고 살아가는 것인지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인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왜 계엄이 일어났고 계엄 결과는 어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음모론으로 취급하고 설마 그러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이때의 기도인 것이죠. 기도. 하나님께서 소위 나의 눈,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삶을 나 또한 그렇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인지, 나쁜 길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 이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어느 무리가 불순한 세력이며 또 어느 무리가 진정 이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며 무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또 세상의 모습 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바르게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또한 유혹에 빠져서 나의 욕심에 빠져 그런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순간순간 이러한 모습의 우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가려져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가려져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